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앞이 캄캄해져요. 성경 표현,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엔 잠이 들지 못합니다. 간혹 잠이 들 때는 이 깨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참 믿음 좋고 또 제가 사랑하는 고향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한 20년 가까이 됐죠. 너무너무 그때 회사가 다 어려웠을 텐데 그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친구였는데 삶에 대해서 월급날 돌아오는 게 무섭대요. 직원들 월급 챙겨주기가. 그런 얘기를 그 친구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길 승철아 라고 하더니 야, 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서워 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어렵구나.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서워서 저녁에 잘 때 어떻게 자요? 그냥 영원히 이렇게 잠자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아주 많지는 않지만 때때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제가 기억하는 해가 있어요. 20년 벌써 좀 넘었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기가 막혀갖고 그래서 말을 일주일 동안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니,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 외에는 제 아내에게 또 아이들도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묵상 설교를 하죠.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 말이 안 나와요. 엉엉 울다가 그렇게 새벽을 보내는 그런 한 달 정도 약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지혜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이 든 것이 생겨나게 됐는데 뭡니까?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참 힘들고 어려워서 또 이 고난 가운데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 언뜻 내가 이런 아픔을 언제가 또 겪어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일을 그래서 똑같이 이만큼 아프고 어려운 때를 내가 이거 처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용은 달랐지만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이 시간이 왠지 낯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사건의 내용도 다르고 또 사람들로 달랐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고난이 내게 이전에 있었다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그렇게 아픈 고난들이 결국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고난을 당하고 아픈 것은요. 그 이전의 모든 고난들이 결국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잖아요. 이 머릿속에 반짝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그 다음부터 하게 됩니다. 오늘 겪는 이 고난도 어때요? 곧 끝나겠구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은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고난이 멈춰진지는 하나도 나 지금도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여튼 간에 이 고난도 이 아픔도 결국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새벽에 창세기 8장을 이제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서 큐티하고 설교도 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8장을 읽었는데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장이었습니다. 주야로 40일을 쏟아붓던 비가 이제 그쳤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이 8장 앞에 보면 파란 글씨로 제목이 써 있는데 홍수가 그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제목을 보면서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치 성령께서 직접 써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그날 내게 읽게 하신 것. 홍수가 그치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창세기 9장을 봤더니요.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9장 1절부터 축복을 해주세요. 이 홍수를 견뎌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당대에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거가 뭐였어요? 하늘에 뭐를 띄워주셨어요?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9장을 읽으니까 저는 아주 간단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홍수가 다 끝나. 이 고난은 반드시 다 끝나. 그리고 홍수의 끝은 뭐다? 축복과 무지개다. 저는 그 전날에 읽었던 창세기 8장에 모든 홍수에는 끝이 있다. 홍수가 그치다도 참 은혜가 있었지만요. 오늘 읽은 창세기 9장에 홍수의 끝이 무지개다라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큐티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홍수의 끝인 이 축복의 무지개를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 시대 노아 가족만 빼고는요. 무지개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의 아주 절정, 가장 이 고난이 절정으로 심할 때를 기록한 창세기 7장 맨 끝에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만 남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죠? 모든 홍수에는 다 끝이 있지만 홍수의 끝인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있었던 홍수를 믿음으로 잘 견뎌낸 사람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확해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정말 의미가 뭐죠? 홍수의 날은 다 있어요. 근데 홍수의 날에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낼 것인가?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말씀 기도해보고 성경 붙잡고 큐티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혹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죽었지만 살아난다. 구원이에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음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근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하나님의 굳센 의지는요,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그 다음부터 큐티 노트에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고집은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집하고 계셔요.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 이상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집하고 계셔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혹은 내가 어떤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 있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고집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낳을지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라 했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임이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는요, 구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살림을 의미해요. 희망을 의미해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모든 홍수는 다 끝이 납니다. 홍수를 안 겪을 수는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홍수는 반드시 끝이 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홍수의 끝은 뭐다? 시작. 홍수의 끝은 무지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국은 다 부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이에요. 그리고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에 보는 것 가장 귀한 복이죠. 내 손에 잡고 누리는 건 참 좋은 것이죠. 혹 그럴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의지는 뭐다? 끝이 아니다. 내 믿음의 고백의 그 결과의 자리에서 내 태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지개의 약속들이 실현되고 살아나는 것을,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요? 저놈이 잘못해서 고난 겪어요? 아니면 사기를 맞아서 고난 겪어요? 원래 몸이 약해서 혹은 급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고난 겪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해요. 죄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급작스러운 사고가 났다라고 세상 사람은 표현하지만 죄악에 물든 타락한 세상이, 그 세상의 죄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죽음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슬픔, 가난, 벗겨짐, 억울함, 이 모든 고난이 원인은 결국은 죄 때문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사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랬죠? 이 생명, 이 승리, 이 기쁨, 구원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과 실패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냐, 슬픔의 날들에 그 고통의 날들을 어떻게 보냈냐, 믿음으로 이겨내야 주어지는 상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이 이제 분명해요. 모든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죽음과 실패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제약된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그 비밀이 나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의 가정,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슬픔이 가득 차 있죠. 죽음이 가득 차 있죠. 패배와 실패와 의심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사랑하시던 가정이라고 해요.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 그리고 오레비 나사로는요,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게 기록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친구였다라고 기록된 그런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죽음은 다가왔습니다.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인격과 품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평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매인 이 마리아 마르다뿐만 아니라 33절을 보면요,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울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뿐인가요? 예수님도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35절에 보면 유일하게 기록된,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4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눈물 흘린 걸로 그친 게 아니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 비통해 하셨다. 그렇게까지 슬퍼하셨다고 하는데, 이 죽음의 현장도 예수님에겐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에겐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눈물과 슬픔으로 끝맞지 않아요. 이것을 넘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하셨다고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를 하셨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정황상 혼잣말로 작게 기도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냥 우는 가운데, 주변에도 다 우는 가운데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분명히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도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지난날을 되돌아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지껏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해서 오히려 이 슬픔과 한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고 여지껏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때로 제 모양을 보고도, 주변 사람의 모양을 보고도,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올 설에도 한 두어 번 생각한 주제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요, 사람과 동물 별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졸리면 자야 되잖아요. 추우면 뭔가 입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 비슷해요. 특별히 본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4대 본능 하죠. 생존 본능과 생식 본능, 그리고 서식 본능, 그리고 귀소 본능이란 건 거의 똑같아요. 네?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이게 이른바 진화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그런 공통된
생각 아닙니까? 오늘날 이 생각을 유치원 때부터 배워요. 이게 정말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인간은 결코 동물일 수 없어요. 그리고 동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동물과 인간에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반응과 응답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동물이에요. 사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반사작용, 그 반사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게 동물이에요. 춥다, 덥다, 배고프다, 아프다. 그건 반사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반응이에요. 근데 응답은 무엇이에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또 새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도 배고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좀 다쳐봐요. 아이야, 혹은 멍멍, 끼양, 뭐 별소리를 다 내잖아요. 각자 자기의 아픔의 표현의 소리를. 꼭 반사의 작용을 합니다. 이런 동물과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픈 것과요,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반응이에요. 고통은 응답이에요. 배고픈 것 반응이에요. 반사예요. 슬픈 것 응답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동물과 인간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사물에 반사하며 살아요. 때때로 응답하는 것 같이 보이는 동물이 있으면 굉장히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애교를 부린다든지, 우리는 애교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고양이가 애교를 부려 신기해하는데 아니에요. 조건 반사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나에게 먹을 걸 더 주고 털을 한 번 더 만져주더라. 조건 반사예요. 따르릉 파블로가 실험했잖아요.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뭐를 줘요? 먹이를 주니까 종소리만 울리고 먹이를 안 줘도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동물도 반응한다라고, 응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에요, 우리의. 동물의 모든 것은 뭐예요? 반응이에요. 모든 행동의 기초예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하게 하셨다? 응답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이전 것을 생각해보고 나오는 것. 오늘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 그래 슬퍼요. 이 비통함 앞에서 예수님의 머릿속은,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지껏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간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과거의 내 삶의 자리에 간섭해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기억으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전 신실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자 라고 생각하고 신실했어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죽음의 현장에서 눈물을 예수님 흘릴 만큼 슬픔의 현장에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참 아픈 가운데 하지만 아야 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아팠을 때마다 내 고난의 자리, 삶의 자리마다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한마디로 뭐죠? 한 단어로? 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귀한 단어예요. 기도에 있어서. 뭐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한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가장 귀한 내용이 뭐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손가락 5개 외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간청하고 마지막으로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 뜻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도의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 동물 아니에요 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뭐예요? 감사구나. 그래서 감사는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고백될 수 있는, 그것도 어떤 때 죽음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고백되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언어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지난 주간에 저는 참 아픔 겪는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의 그 현장에 함께 그 고백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 눈 수술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뭐 잘못했나요? 시설이 잘못돼 있어서 공공시설에 갔다가 그 시설이 잘못돼 있어서 이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그것도 그냥 똑 하고 부러진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거기 스탠스 심을, 철심을 3개나 박았대요. 그것도 새끼손가락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합족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잘게 또 얼마나 위험하게 부러졌는지. 그리고 여러분, 똑하고 부러지면 그때 잠깐 아파요. 근데 부목되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복합골절은 안 그래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그러셔요. 참 남들 같았으면 아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야, 이거 행정기관에서 이걸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단속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게 뭐예요? 동물이에요. 반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감사하세요? 했더니 왼손이 부러져서 감사하대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전체가 부러진 것도 아니라 이 손가락 부분만 그래갖고 감사하대요. 이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냥 슬퍼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걸로 그치면 거기까지는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사예요.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뭐다? 응답하도록 만들어졌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보면 정확해요. 이런 감사를 뜻하는 이 think라는 단어하고요. 야, 생각한다. think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감사는 뭐 하는 거다?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명절 기간에
아픔 많았습니까? 예수님조차 눈물 흘릴 것만큼 그런 고통과 슬픔이 내게 있었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아픔의 상황,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요.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건 동물과 같아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없어요. 동물이 모여서 자리 채우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입술의 고백으로도 감사가 있고 이 가슴 깊이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물질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 몸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 가족 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냥 아파, 배고파, 슬퍼, 저놈 나빠, 나 억울해 이것만 있지 뭐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이 속속인 남편 때문에 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참 아플 때 아픈 것 때문에 비명 지르는 것 비명 질러요. 아프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언제부턴가 지혜가 생겼어요. 그것도 한 40 넘어서 지혜가 생겼어요. 아픈 거 얘기 안 하는 것이 저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기적으로 이제 편도통이 올 때 혼자 끙끙거리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내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40 중반 넘으면서부터 제가 그래요. 지혜를 얻었어요. 편도통이 오면 여보 나 지금 편도통이 와.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이에요. 그 이전에 목사면서도 평소엔 감사하고 아이고 우리 아내 이뻐하다가 편두통만 오면 어때요? 당신 나가라고 했어요. 서운한 게 그렇게 많아요. 목사인데도 아내와의 관계는 뭐였어요? 짐승이었어요. 그냥 나 느낀 대로. 내 반응대로. 아내한테만 그랬을까요? 뭐 교인들 앞에서는 못 그러겠지. 특별히 마음을 놓으시는 가족 앞에서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뭐예요? 야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목사로 목회를 했는데 그 시간이 나에겐 뭐였어요? 동물의 시간이었구나.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삶에. 근데 어려워요, 삶의 자리가. 핍절해요. 야, 11조 안 드리던 사람이 11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11조, 예수 믿고 11조 처음 드리는 집사님 가정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남자 집사님, 아내 집사님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훈련하면서 물어봤어요.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11조 처음 드리니까 한 서너 달 너무너무 힘들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1년 동안 죽을 것 같았을 때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11조 하나님의 것 돌려드리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그것도 서너 달이 아니라 저는 서너 달이라고 저는 11조 늘 어려서부터 해왔으니까 별 거기에 대한 아픔의 감각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죽을 것 같더래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것 안 떼어놓다가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니까 야 1년 동안 죽을 것 같구나. 11조 못 드리던 사람이 드리려면 그래서 평생을 못 드려요. 평생을 뭐 나 쓰는 용돈에서 드리지 이번 달 남는 돈에서 드리지 라고 하면서 평생을 못 드려요. 내 삶의 자리에 주신 것이 이 가정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저한테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하게 우리가 돈 때문에 여지껏 애 둘 낳는 동안 계속 돈 때문에 싸웠는데 야 1년 동안 참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돈 때문에 남편하고 싸운 적이 없대요. 아 이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짐승과 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냥 반사예요. 삶의 자리에 따라서 내 그때 마음가짐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오늘? 아니야. 너희는 의학하고 울고 짜증내고 헤헤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야.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세요? 42절에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41절의 감사는 뭐예요?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셨군요. 라고 하는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오늘도 감사한 거 보면 어때요? 하나님 설 명절 기간 잘 가족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보내게 해주셔서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주일에 설 아직 안 하는데 설 명절 감사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이 차이예요. 내 말을 들으실 줄을 알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과거에만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게 하는 감사라고 한다면요. 들으실 것에 대한 감사. 이건 뭐예요? 기적을 불러일으킨 감사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감사하잖아요. 우리는요. 동물 아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신앙인은 아니죠.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예의 바른 인사말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애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어른한테 뭐하라? 감사해. 인사 잘 예의 바르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이왕이면 기적을 불러일으키신 들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40절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산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연명하면서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연명하는 거면서. 부부관계도 연명하면서 부부라고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연명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이에요. 창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주신 은혜를 간직하게 하지만요. 들으실 것에 대한 감사는 창조예요. 새로운 은혜를 창조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합니다. 예전 교인이 눈이 늘 나빠서 그래서 여러 이제 사람들의 말도 듣고 자기도 시험해 보니까 눈을 좀 감고 있으면 그러면 감았다가 좀 쉬었다 뜨면요 좀 괜찮더래요. 잠깐 피곤이 가시고 괜찮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문 안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눈이 자주 피곤해서 자주 감았다가 뜹니다 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이요 그런 습관은 별로 도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도움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어떻게 알려주실지 아세요? 눈 잠깐 감고 뜨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자주 먼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먼 하늘을, 저 먼 산을 바라보라. 저 구름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라 라고 처방을 내리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듣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한 거 왜 하신 줄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사로 살려주세요라고 감사기도 한 거 아니에요. 나사로 나와라라고 예수님 명령하시지 나사로 살려주세요라고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왜 기도드렸다고 나와요?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냥 보는 신앙에서 뭐 갖기 위해서?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광야 같은 인생의 길, 모래바람이 막 눈을 여러분 아프게 해요. 뜻밖의 일과 사고들을 당해요. 믿었던 관계에 있어서 괘씸함이 이 감정을 쳐요. 여러분 왜 괘씸해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안 채워져서 괘씸한 거예요. 저 나쁜 사람, 미운 사람은 괘씸하지 않아요. 내 몸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 왜 이 기도를 알려주셨다고요? 나사로 살아나라고요? 아니요. 들러선 무리들.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있는 무리들이 뭐를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한다. 사순절의 기간은요, 흔히 착각을 해요. 그냥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순절을 내내 금식했어요. 2번인가 사순절 기간 전체를 금식하고요.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어서 죽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 그때는 금식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안 먹고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몸이 힘들어지고 정말 금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2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것도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고난 받습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뭐 그때는 그렇게 알았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고 동행하시니까 깨닫는 게 뭐예요? 사순절은요 고난 아니에요. 사순절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날들을 뭐 하는 거다? 믿음으로 견디고
방주로 견디는 거에 사순절이에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그저 눈을 잠깐 감았다가 견뎌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멀리 눈을 들어서 분명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고통 뒤에 생명을 보리라. 부활을 보리라. 홍수 뒤에 무지개를 보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홍수의 날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